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생명과 일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또한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또는 당신의 선택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당신이 틀렸다면 당신의 모든 노력, 당신의 생명, 당신의 시간은 모두 헛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틀렸다고 알았을 때 그 결과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참인지 아닌지입니다. 물론 거의 비슷한 의미입니다. 당신의 생명 안에 진실함이 있는지, 실제함이 있는지, 헛됨이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실함이 없고 만져지지 않고 당신의 모든 생명으로 확인하는 참된 생명이 없다면, 진실한 것이 없고 올바른 일에 투자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참이 아니고 틀린 것입니다. 당신의 평생의 투입, 당신의 모든 투자는 완전히 헛되며 그때는 후회해도 늦습니다. 만약 정말 평생을 살다가 죽을 때 내 인생을 헛살았다고 한다면 당신은 너무 두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사람의 인생이 이번 생뿐만 아니라 내생이 있고 영혼을 마주해야 하는데 당신이 헛된 삶을 살았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정말 너무 무섭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세상에서 내 사업이 성공하거나 내가 무엇에 투자하거나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믿음을 참된 생명과 심지어 영원한 생명과 연결하여 본다면, 그리고 당신이 당신 자신의 믿음, 종교 생활에 매우 진지하다면 더욱더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요한일서의 결말인 5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간절함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진지하게 이 귀한 결론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서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요 이 복음 메시지는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입니다. 물론 이서, 3서도 있고 요한계시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서, 3서는 개인적인 것이고 구체적인 대상이 있지만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특별히 겨냥하는 대상이 없고 보편적인 진리,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공통의 이 복음,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공통으로 확인해야 할 천국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특히 요한일서의 이 결론에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의 전체 결론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즉 이 복음의 결론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도 천국의 복음이 포함되어 있지만 저는 여기 요한일서 결말에 주요하고 보편적인 이 복음의 완전한 결론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20절부터 21절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복음의 한 결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십시오. 사람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시려는지에 대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오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원수를 부수고 이기고 그리고 그의 백성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 셋, 아벨은 죽었으니까요. 셋의 후손, 창세기에서 그 족보는 어떤가요? 무엇입니까? 그들은 계속 기다리고 그리고 낳고 계속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와서 사람을 구원하셔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하심으로 사람이 다시 타락 이전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말하자면 완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완전한 이러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한 소망으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가 오신다면 정말 모든 일이 해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오셨고 그가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십니다. 신약이 시작되고 펼쳐지자 그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셨고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족보도 펼쳐졌습니다.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땅에서 33년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마지막 3년의 시간 동안 이 나사렛 사람 예수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구속의 가장 위대한 사역을 완성하셨으며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서에서 매우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은 특히 요한복음에서 그는 부활 승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가 오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대사명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그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약속과 그의 이 말씀, 그의 복음에 대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늘에 계십니다. 즉 그의 육신은 땅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하지만 그는 성령을 통하여 이미 오셨습니다. 여기서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이 말은 주 예수의 성육신 하신 때, 즉 주의 육신이 땅에 계실 때를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분명하게 받아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는 이미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시며 생생하게 나로 하여금 그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나의 모든 생명과 인격으로 그를 알게 하시고 심지어 나로 이 참된 분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당신은 그분과 정말 생생하게 사랑과 생명의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실제로 실현된 것을 누립니까?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아들 안에 거하는 이러한 누림이 확실하게 있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음 또 나를 믿음나.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예비하면 내가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됩니까? 대부분의 교회, 대부분의 설교 강단, 그리고 목사님들의 설교에서 주 예수께서 두 번째 다시 오실 때 그가 하늘에서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며 지금 예비하는 중이고 그리고 때가 되면 즉 예비가 완료되면 다시 오셔서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를 천국, 하늘나라로 데려갈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많은 성경 주석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는 주 예수께서 이미 하늘에서 나를 위해 이 집을 예비하셨으니 내가 죽은 후에 주 예수께서 친히 예비하신 천국의 이 집에 도착할 것이라고 이렇게 잘못 해석하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대부분 기독교 안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상태가 우상 숭배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에서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뒤에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가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땅에서 여전히 고아이며 고아의 신분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 안에 이 아들의 신분이 우리에게 실현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아버지 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에 거하십니까? 그의 성전, 그의 성소, 그의 거처에 거하시는데 어디에 거하십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면 아들은 어디에 거합니까? 아버지 안에 거하십니다. 주 예수께서 땅에 계실 때 항상 아버지 안에 거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 자신이 아버지의 집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안에 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께서 땅에 계실 때 오직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 안에 거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죄와 사망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죄인인 사람은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없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아버지 안에 거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십자가의 구속의 능력을 받고
주 예수 십자가 구속의 효력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없다면 이 십자가의 보혈의 효력과 능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봅시다. 이 요한복음 14장은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만약 그가 두 번째 다시 오실 거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이 땅의 고아로 사는 것입니다. 14장 2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여기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씀은 주 예수께서 두 번째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2000년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곧 오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오순절 성령이 부어지실 때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가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 예수, 나사렛 사람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미 오셨고 그는 교회 안에 자신을 그의 몸, 그의 교회 안에 두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오셨음을 압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분명하게 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그를 알고 진실로 그를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땅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안전하게 이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의 관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진실로 받아들인다면 이 생명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며 이 생명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비하신 관계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릅니다.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사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죄인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 노력하고 열심을 내어 매우 경건한 종교인이 되어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 이러한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을 완전히 대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껍데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보배를 이 질그릇에 담았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나의 인격, 나의 인성, 나의 이 생명은 단지 껍데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한 이 보배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이 질그릇에 담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생명, 나의 머리, 나의 주인, 내 안에 있는 생명이신 주님이 바로 보배이시며 나는 바로 이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식의 관념과 교리를 받고 인정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나 자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보배이고 그분이 껍데기이며 그분이 질그릇인 것입니다. 그가 나를 도우셔서 내가 자아 실현을 하게 하고 내가 성공하게 하고 내가 만족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내가 사람을 사랑하게 하며 내가 죽을 때에 하나님의 기쁨을 받으며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다면 그분은 돕는 자의 위치이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아니며 이것은 바로 구약의 상태입니다. 구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우시고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셨고 그의 말씀을 통해 격려하시고 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며 격려하고 고모하며 책망하시고 도우시며 원수를 물리치시며 계속해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여호와이다. 너희는 나에게 순종하라. 하나님은 돕는 자의 역할이고 정말로 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죄인인 사람의 육체가 스스로 하려고 했지만 성공했습니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한 사람도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이 없고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셨습니다. 그가 오셔서 완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시고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시며 그가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취하신 이러한 생명, 완전히 율법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안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순종하는 이러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아십니까? 그가 나의 주인이 되시려고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시는 데에 우리는 그에게 협력하고 나는 그에게 아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멘이신 주께서 아멘하시는데 내가 나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즉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지 나의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께서 땅에 계실 때 이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고 그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도 자주 아버지의 말씀을 받으셨는데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즉 아멘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즉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아멘으로 받으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아멘이신 분 신실한 증인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멘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의 말씀, 그의 생명으로 우리도 아멘 아멘하며 그의 일, 그의 능력, 그의 말씀을 받고 순종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아멘하시고 그가 우리에게 그의 아멘의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는 더욱더 아멘해야 합니다. 하물며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능력이 있으시며 지혜가 있으시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시지만 그분도 스스로 의지하여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그분도 스스로 의지하여 살지 않으셨는데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우리는 더욱더 이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의 나의 육체, 나의 옛 생명은 이미 시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경건한 유대인들이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진지하게 시험해 보았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분,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의 완전한 요구를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온전하기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 너희가 온전하라. 누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은 할 수 있다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의 요구, 필수적인 명령입니다. 너희가 온전하기를 누구와 같이 온전하라. 누구와 같이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온전하라.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누가 해낼 수 있습니까? 당신이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이미 이루셨고 그분이 이미 해내셨으며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시려 합니다. 그분이 나를 대신하시고 그분이 온전히 나의 생명을 대신하여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소망과 희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고 구원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앞에 모든 말씀하신 것의 한 결론으로 매우 간절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또 아는 것은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이 뜻은 성령, 곧 지혜와 계시의 영이십니다. 예를 들어 오늘 우리 집에 특별하고 놀라운 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날은 특별히 축하해야 하고 기대하는데 왜냐하면 오늘 특별한 손님, 국가적이고 세계적인 매우 존귀한 지도자 또는 손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주 먼 곳에서 오시는데 우리가 길 입구에서 그를 기다립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그 사람, 그 존귀한 지도자 또는 손님을 기다립니다. 나는 무엇을 봅니까? 천천히 걸어오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매우 특별한 호화로운 방어 차량을 봅니다. 듣자 하니 미국 대통령의 차는 정말로 탄피보다 더 강력하다고 합니다. 어쨌든 매우 특별하고 매우 강력한 한 방어 차량이 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이 차입니까? 아닙니다. 이 차가 오지 않으면 그는 올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급스럽고 특별한 차,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이 일반적이지 않은 자동차가 오면 우리는 너무 기뻐하고 흥분하며 그를 영접하고 그는 차에서 내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는 주 예수께서 타신 방어 차량입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분의 육신은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분의 육신이 땅에 계시다면 그는 이 차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도 여러 번 말했지만 성령 안에 만약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없다면 땅에 계실 때 나사렛 사람 예수의 신분으로 사셨던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 그의 겸손, 그의 순종,
그의 사랑, 그의 생명에 진실함이 없다면 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 참된 성령이 아니며 그것은 악령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이끌어낼 수 없는 생명의 모든 일,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이 부어지실 때, 그때 제자들이 비로소 정말로 주 예수를 영접하고 정말로 이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말씀하신 이 한마디는 예수께서 계실 때도 이렇게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주 예수께서 그의 육신이 땅에 계실 때에 그의 경험이 아닙니다. 물론 이 뜻은 주 예수께서 육신으로 땅에 계실 때 그가 친히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고 그가 들었지만 그가 정말로 입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아신 것은 언제입니까? 주 예수의 육신이 계시지 않을 때 그가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통하여 오신 후에 그분이 원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었고 원래 우리가 만진 이 영생에 이 생명이신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며 또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셨고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전하시고 또 너희에게 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정말로 그들의 마음으로 그분을 만지고 그들의 생명으로 그분을 껴안고 정말로 그분을 알고 그분과 함께하고 진실로 알고 진실로 따라가고 진실로 그분과 교제하려 했습니다. 보십시오. 주 예수가 함께 계실 때 요한도 상당히 열심이었고 정말로 주를 사랑했으며 마지막 만찬 때 그는 예수의 품에 기대어 6월절 만찬에 참여했지만 그는 정말로 주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고 정말로 그분과의 사랑 안에서 진정으로 교제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그는 나중에 누가 더 큰지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오셨고 그때부터 그들이 정말로 주 예수가 누구이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이 말씀에서 우리로 알게 하신 것에 안다는 뜻은 한 생명이 생명에 대한 진실한 한 관계가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안다는 단어의 원래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 다른 한 생명이 진실하지 않고 실제하지 않는다면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한 인격, 진실한 한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오셨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십자가가 우리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지며 우리에게 그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로 참된 분을 진실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과 정말 인격적으로 진실하게 만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그와 전화 통화하는 것과 같은 기쁨이 아닙니다. 즉 정말로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전날 밤에 제 고향 친구 한 분과 그의 아내를 저와 제 아내가 함께 진실하게 만나서 교류하고 소통했습니다. 휴대폰으로 그와 문자로만 교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실제로 만나 악수하고 앉아서 그리고 함께 식사하면서 교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와 이렇게 진실하게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참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의 감정, 나의 의지, 나의 온 마음으로 영접하고 진실한 관계를 가지며 그리고 그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매일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 너희를 불러 그의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도다. 여기서 더불어 교제한다는 뜻은 그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로 그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교제한다는 뜻은 우리가 그의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에서 가지가 포도나무와 교제한다는 뜻은 매일 계속해서 포도나무의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그와 관계를 맺는 것은 내가 매우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고 기도하고 느낌이 조금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이 만난 한 사람이 실제합니까? 정말로 좋아합니까? 이것은 매우 진실한 일입니다. 나의 생명 안에, 나의 인격 안에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이 사랑의 관계가 일어났습니까? 당신이 좋아하는 한 사람을 보았을 때 당신은 그를 매우 분명하게 기억하고 좋아하며 어떤 만남의 교류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귀신을 보았다거나 내가 느낀 것이 꿈을 꾸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매우 실제적으로 그 사람과 하나의 관계가 성립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자신이 믿는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도대체 몇 명이나 정말로 그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의 진실한 생명 안에서 그와 정말로 교제하고 그와 정말로 만나고 자신의 모든 생명과 인격으로 영접할까요? 당신에게 이러한 하늘과 영생의 생명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이 십자가에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초청하신 이 주의 사랑과 생명에 사로잡힌 적이 있습니까?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진실로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확인이 없다면 당신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아직 정말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위장하고 있고 노예의 생명이며 그리고 매우 열심으로 무엇인가를 붙잡으려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생명이 진실하지 않고 실제하지 않으며 항상 시종일관 자신을 선택하고 자신의 느낌, 자신의 결정, 자신의 좋아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한 번도 그와 진실한 생명의 관계를 맺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와 교제하는 것은 압박이고 매우 모호합니다. 그렇다면 그분과 어떻게 소통합니까? 친구처럼 말입니다. 그는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이지만 단지 말로만 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정말 한 친구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를 좋아하고 그와 교제하는데 실제적입니까? 당신은 그와 교류하며 기도하는 이러한 실제함이 있습니까? 당신은 그를 좋아하고 그의 사랑에 이끌리고 사로잡힌 적이 있습니까? 매일 그의 말씀이 진실하고 그의 생명, 그의 사랑의 깊이에 이끌려서 내 마음속으로 외칩니다. 아멘. 나는 당신은 너무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당신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나는 나 자신을 믿지 않고 당신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며 매일 그를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매일매일 그의 길을 걷습니다. 그는 포도나무이고 나는 가지이며 나는 그와 진실한 생명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확인이 없다면 당신은 아직 정말로 영생에 들어가지 못했고 당신은 아직 그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으며 아직 정말로 알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 안다는 뜻은 당신의 생명이 이미 그를 따라가고 그를 따라 살며 그의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자 안에 있는 것, 우리도 확인합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2장 8절에 다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참된 것이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계명, 그의 말씀, 이 생명은 주께도 참되고 우리에게도 참되니 그래서 여기서 참되고 진실함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그가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된 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제가 앞에서 말한 안다는 그가 참된 분인데 하나의 지식이 아니고 하나의 기독교 종교 교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한 인격이 계시고 생생하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나의 구주, 그가 나보다 더 진실하고 실제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주 가장 진실한 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참인지 아닌지 꿈을 꾸고 난 후에 악꿈 속에서 너무 기뻤다고 하지만 이 꿈은 진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특별히 흥분되고 기쁜 일을 맞이했을 때 이것이 꿈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확인해야 합니까? 꼬집어 봅니다. 아, 아프다. 아, 이것은 꿈이 아니다. 아, 정말이다라며 확인합니다. 사람이 붙잡으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곧 나의 육체의 느낌, 이것이 진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입니까? 무엇을 참이라고 부릅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 의해, 어떤 일에 의해, 어떤 인간 관계에 의해, 이러한 외적인 일과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참된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아픔을 느끼지만 이것도 참이 아닙니다. 제가 당신에게 말씀드립니다. 참된 그분, 그래서 우리가 참된 자 안에 있는 것. 바울이 말한 것과 같습니다. 이 보배가 바로 참된 것이며 이 질그릇에 담았다고 합니다. 이 질그릇은 언제든지 부서질 수 있는데 사실 우리의 생명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변하지 않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참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된 분 안에 거하는 것, 이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상점에서 파는 상품들이 포장이 매우 예쁘고 매우 크지만 안의 내용은 매우 적습니다. 그런데 포장이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크더라도 만약 안에 내용이 없고
정말 그 물건이 없다면 이 포장은 소용이 없습니다. 곧 중추절이 다가오는데 중국에서 중추절 월병 포장이 너무 예쁘고 화려해서 많이 비싼데 안에 월병은 아주 조금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이 껍데기가 만약 우리가 이 참된 주의 안에 없다면 이 헛된 이 포장은 이 외적인 껍데기는 일문 가치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으며 언제든지 바람에 날려 사라지고 멸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의 생명으로 살면서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호화 빌라에 산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리 좋아도 내가 참 생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이 영생의 생명, 내가 그를 알지 못하고 그 안에 거하지 못한다면 나의 생명은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나의 참된 천국이고 그분이 바로 나의 영생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분 안에 거합니다. 주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너희가 보리라. 성령을 통하여 그날에는 너희가 알리라.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매우 좋아하며 자주 강조했습니다.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즉 참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참된 자 안에 있는 것, 이 뜻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2000년 전에 나사렛 사람 예수의 신분으로 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성취하셨습니다. 그가 이 세상을 이기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이 생명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며 내가 그 안에 거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안에 거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암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그의 순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그의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생명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니 너희가 출입하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는 그의 생명을 가지고 나가고 들어올 때도 그의 생명 안에 있습니다. 이 생명을 나타내는 것은 나의 생명이 아니고 이 생명을 사는 것도 나의 생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참된 분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생명이 참되고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도 참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필요로 하는 생명은 무엇입니까?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생명은 무엇입니까? 원래 우리의 옛 생명 속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미 완성하셨고 이미 이 생명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참된 분 안에 거하며 그의 생명을 살아낼 수 있고 그의 생명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자 안에 있는 것이니 곧 그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즉 매우 실제하고 모호하지 않습니다. 그의 아들, 즉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나의 구주이시며 그는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나의 구주가 되시어 나로 그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을 살게 하시고 하늘의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기쁨을 받게 하시며 그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 앞에서 매우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인데 이러한 믿음만이 참된 것입니다. 이 영생이 바로 참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요한일서 4장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음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이 뜻은 만약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당신이 이렇게 이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당신이 이렇게 그 안에 거하지 못하며 이 생명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당신이 믿는 것, 당신이 주 예수라고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여호와라고 부를 수 있지만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 하나님이 아니며 그는 참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를 대신하고
예수를 모방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많은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생명이 없고 이러한 관계가 없고 이러한 알미 없습니다. 또한 그들은 주의 십자가로 진정으로 자신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이 참된 분을 알고 이 참된 분 안에 거하는 이러한 생명 안에서 확인하지 못한다면, 곧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확인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거짓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주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입니까? 무슨 알라의 이름, 석가모니의 이름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믿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참 포도나무에 연결되지 않았고 저 참된 분을 알지 못하며 저 참된 분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생명 안에서 확인하지 못한다면 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그 참된 분 안에 거해야만 옳은 것이고 우리가 믿는 것이 참 하나님이며 또한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영어로 Keep yourself from idol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보존하여 그 우상으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렇게 확인하지 못하고 이러한 관계가 없고 이러한 알미 없으며 이렇게 이 생명을 살지 못한다면 당신의 믿음의 모든 열심은 우상 숭배의 위험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이 경고는 너무 무섭고 너무 진실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상이라고 부릅니까? 특히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중년, 노년층도 우상을 좋아하는데 그들 자신의 우상이 있습니다. 무슨 우상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홍콩의 유덕화를 자신의 우상으로 여깁니다. 현재 젊은이들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우상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정말 우상입니다. 그래서 그의 콘서트가 있을 때 수천 명이 참석하고 이 수천 명이 이 한 사람을 그들의 신처럼 여기고 그들의 우상으로 여기는데 그래서 흥분하고 소리치고 또 소리칩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우상, 이 스타가 어쩌다가 한 여학생과 눈빛을 교환했다고 합시다. 그가 계속 이 여학생을 응시하고 있다가 콘서트가 끝난 후에 쪽지를 건네주며 나와 연락해, 나는 너를 좋아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와 정식으로 교류하며 나중에 그들이 정말로 관계를 확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만약 이렇다면 이 여학생과 그는 이미 부부인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나의 우상이 아직 자고 있네, 당신은 나의 우상이야, 이렇게 말합니까? 그를 신으로, 우상으로 여길 수 없고 우상이라고 부르지 않으며 우상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그와 함께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저 참된 분을 알지 못하고 우리도 저 참된 분 안에 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장차 천국에 갈 때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그 주 예수께서 하늘에 계시며 그분은 능력과 도움이 있으신 분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배 모임에 참석하고 마치 콘서트에 참석해서 열정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시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정말 좋아합니다라며 매우 흥분하고 감정이 발동합니다. 그러나 콘서트 같은 예배가 끝난 후에 당신은 정말로 당신의 집으로 돌아가 당신 자신의 방에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진실로 그분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정말로 그분과 깊이 교류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확인해야 합니다. 내 안에 참된 것이 있고 내가 저 참된 분을 알며 그의 생명이 내 안에 참되신지요? 억지로 하거나 모호한 것이 있는지요? 내가 정말로 나의 모든 생명으로 응답하여 아멘하며 매우 좋아하는지요?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며 이 생명, 이 관계를 확인하는지요? 주께서 땅에 계실 때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와 이 아들의 이 관계가 얼마나 진실한지요?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29절.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듣고 말했습니다.
우레가 울렸다.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매우 분명한 관계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곁에 있던 사람들은 우레가 울렸다. 또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면서 그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러한 관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러한 관계, 그분과의 진실한 이러한 한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며 우리가 확인하는 영생이고 이것이 바로 참 하나님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며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렇게 확인하지 못한다면 우상 숭배의 이러한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확인하는 이 영생의 하나님은 바로 나의 아버지이시고 바로 나의 생명이시며 바로 나의 구주이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